혹시 오늘 그 대기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1월달, 2월달을 혹시 캐치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자녀를 혹시 손자, 손녀를 두시거나 자녀가 아직 어리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모르겠어요. 저게 입에 붙었어요. 교육자들끼리 막 캐치 구약핑 이랬는데 이게 너무 입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1, 2월 동안 캐치 구약핑이라는 제목으로 뭘 할 거냐면 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각자 강사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겠죠.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재밌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하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재밌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첫 시간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요거는 제가 저게 챗GPT였나? 제미나이였나? 하여튼 AI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들어 달라니까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넘겨서 뭐 저렇게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하여튼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할 인물은 누구냐? 자, 여러분 혹시 이것도 지금 AI로 만든 이미지거든요. 근데 저 이미지를 보고 혹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혹시 나오면 제가 곤란합니다. 미리 알려주면 제가 곤란하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혹시 저게 현대적으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저게 누구일지.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한 회장이 있고 한 문제 해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장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사, 저 뒤에 보이시는 흰색 적삼 입은, 적삼이 아니죠. 흰색 하여튼 옷을 입은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회장이 너무 고맙다고 한 트럭 진짜 비싼 거 막 저 안에 보면 돈다발도 있고 뭐 비싼 뭐 음료 뭘까요 저게? 하여튼 저런 것들이 막 있고 했단 말이에요. 들고 왔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지금 이야기를 각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선물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을 확률이 높겠죠. 예. 왜냐면 자 이야기의 흐름을 딱 찾아가 보면 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일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의 거의 수행 비서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트렁크 연 걸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해결된다.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저 수행비서는 자신의 그 모시는 저 리더를 보면서 아마 속이 많이 깝깝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저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고 이적을 베푸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부하게 사나요? 가난하게 사나요? 주로 가난하게 살죠. 다는 아니지만 주로 가난하게 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깝깝했겠어요. 그 능력 베푸는 거에다가 하다못해 사례를 조금씩만 쌀 한 바가지만 받아도 얼마나 많은 쌀이 비추게 됐겠어요. 아마 지금 다들 슬슬 이제 눈치채는 눈빛이 오시고 계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 수행비서 입장에서 답답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회장을 딱 돌려보냈어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그 리더가 딱 돌려보냈는데 저 검은색 정장 입은 수행비서가 따라간 거야. 따라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헐떡헐떡 가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사실은요 우리 리더께서 2명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한 어떤 장학금을 줄 만한 적당한 돈과 그 다음에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좋은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옷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 리더께서도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사용하려고 하실 거야. 좋은 거 준 거예요. 줬어요. 근데 이 수행비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리더한테 줘가지고 좋은 데 쓰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수행비서는 자기가 챙겨가지고 자기 인생을 펴려고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펴려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누구 이야기하는지 감이 오시죠? 자, 자기 인생을 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한테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다가 싹싹 숨겨놓고 간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갔어. 근데 리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니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거예요. 수행비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전 간 적이 없어요. 이제 눈치채시겠죠, 그죠? 저 아무데도 간 적이 없어요. 아무데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네가 뭐 하고 왔는지 다 안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 리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그 회장의 문제를 해결해줬던 그 문제가 너에게 그대로 닥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수행비서에게 그 문제가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에 조금 각색한 겁니다. 혹시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에? 그 엘리야와 게하시, 엘리사, 게하시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였어요. 게하시와 나아만 장군. 자, 제가 죄송해요. 저렇게 피부병이 난 거예요. 이거를 4컷 만화로 꾸며왔습니다. 요즘 AI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제미나이가 이미지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자, 저거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야기가 바로 저 4컷 만화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했죠.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의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저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할 거예요? 고쳐보려고 하겠죠. 근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고칠 방법이 없는가 포기하고 있던 차에 자기 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종으로 들어온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아마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라는 추측성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였고 어쨌든 다른 나라의 그거니까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을까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게요? 자, 3가지 드릴게요. 자, 1번 여호람, 2번 아합, 3번 아하시야. 누구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분의 1입니다. 33% 골라 찍고. 자, 아합 왕조의 끄트머리의 왕이 있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시대였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시대에는 아합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 아람 왕국과 크게 마찰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왕조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람은 강대해지고 북이스라엘이 연약해지니까 아람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람 왕이 부탁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 당나라의 부탁을 그네들은 부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강요에 가까운 걸 통일신라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 보고 야, 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알지? 그 사람 좀 데리고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 좀 낫게 해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찾아갔나요?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나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선 불안하고 미치고 팔딱 뛰는 노릇인 거예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좀 달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을 기분 좋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니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와가지고 뭐 했나요? 아니죠.
그 엘리사를 섬기고 있던 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어떤 겁니까? 저기 똥물에 가가지고 씻어라, 이 이야기인 거죠. 자,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온천천 수영강 깨끗한 물 놔두고 저기 똥천 가가지고, 아시죠? 똥천 어딘지, 범있고 범있고 그쪽에 그 똥천 가가지고 7번 씻으라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력이 낮고, 뭐 지금의 이 국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일단 간절하니까 찾아는 왔어. 갔는데 굳이 온천천 수영강 뭐 이런 거 깨끗한 물 놔두고 저기 똥천 가가지고 내보고 7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씻고만 오래. 뭐 치성을 드리라든지 재물을 받아 이런 게 없어. 그냥 7번 씻고만 오라는 거예요. 저 냄새나는 똥천에 가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해도 씻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간절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기 직전이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저 사람 말고도 능력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씻으러 가요. 7번 씻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죠. 낳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 나의 신, 내가 여태까지 섬기던 신 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의 종교를 바꾸면 좀 난처한 상황이니 이래저래 현실적인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조금 있다가 섬길 만한 상황이 되면 좀 섬겨보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이야기들 중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엘리사의 사환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엘리사를 대변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기에 그냥 종, 몸종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사환이라고 하면 난 누군지 잘 모르겠다, 개념이 잘 안 선다 이러면은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구두로 전한 이야기를 바룩이 대신 써줬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근데 실제로 글자를 적어준 건 누구게요? 로마서 16장 보시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요. 실제로 글자를 써준 건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 편지를 대신 써준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겠죠. 조금 더 밀착되고 조금 더 가까운 관계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사환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자의 느낌인 거예요. 제자, 수행비서. 아까 그 그림의 사진에 봤던 요런 느낌인 거예요. 요런 느낌. 리더와 수행비서, 요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선지자들은 왜 사환에 두었는가예요. 선지자들은 왜 사환에 두었는가? 첫 번째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있죠. 그 초대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나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막 하다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우는지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일 수가. 네. 왜 세울까요? 그 집사들, 7명 집사들 왜 세웁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집사님도 구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썰렁할 수가.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와 그 7 집사들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러니까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선지자가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이 선지자들이 왕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이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환을 두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쓸 때도 있고, 혹은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맡겨가지고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 엘리사가 예후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엘리야가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엘리사가 예후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직접 간 게 아닌 거 아시죠?
사환을 보내가지고 선지생도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어떤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알 선지자랑 엘리야랑 죄송합니다. 맞다이를 했잖아요. 그죠? 맞다이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엘리야 측에 증인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국 엘리야는 혼자 있었고 뭐 바알 선지자도 여러 명이면 바알 선지자들끼리 입 맞춰가지고 엘리야 바보 만들 수 있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지생도 혹은 사환을 데리고 다니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함께 증거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계승입니다. 계승.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성경에서 엘리사를 표현하는 말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사를 표현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손 씻고 이럴 때 물 부어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수종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화는 선지자를 옆에서 수종 들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보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사역 행함들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맛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누구였냐? 선지자의 사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선지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의 영적인 어떤 민감함들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자리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선지자라는 자리가 좋아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승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계승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승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어간 것이 선지자와 선지자 사환의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구체적인 조금 직무를 한번 보시면은 잔심부름의 역할이 아닌 수종자예요. 수종자. 여러분, 잔심부름과 수종 드는 건 다른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의전 및 행정. 자, 아까 말씀 안 드린 건데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사정을 듣고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왔었죠. 아시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막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 수넴 여인도 여러분 성경을 잘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지위와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하다못해 돈이 많다라든지 이런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바로 만난 게 아니고 게하시가 먼저 만나서 듣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엘리사가 선지생도 중 하나를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서 및 기록, 이게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구두 메시지를 바룩이 두루마리에 대필한 거예요. 대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 적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악필이었는지 아니면 뭐 글을 쓸 줄 몰랐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필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을 보필하는, 그냥 뭐 이 선지자들이 생활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선지생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은 당시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급자족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런 생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였냐면은 선지자의 사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뭐랄까요,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사환 말고 그 외에 엘리사가 놀림받은 거 아시죠? 대머리 깎아라 이렇게 놀림받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 주 찍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 일부분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를 학습하는 사람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지자 생도예요. 생도.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신학 대학원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사환은 이것부터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은 게, 사환은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1대1로 마크하는 사람, 1대1로 수종 들고 이렇게 마크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선지자 생도는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혹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세 번째를 먼저 보시면 율법을 공부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감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던 게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많이 했냐면 선지동산이다 라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선지동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진짜 선지동산이거든요. 저기 어디 산만 뒤에 딱 붙어가지고 혼자서 왜 떨어져가지고 학교 올라갈 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군대 위병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산으로 딱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는데 앞에 이게 막 이렇게 가득 이게 쳐져 있고 이러니까 갈 때마다 남자들 거의 남자가 95%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올라가면서 뭐라 하냐면 휴가 복귀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데였거든요. 아무튼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진짜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생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영감을 경험하는 연습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지동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소속된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선지자 생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들이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왕과 선지생도의 결정적 차이는 뭐겠습니까?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화는 1대1로 마크하고 있었고 선지생도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 선지자 생도는 가난한 생활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처해서 가난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막 찢어지도록 가난한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시면 주는 대로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 생도들은 나무하러 다니는 선지자 생도들도 있었고, 어떤 선지자 생도들은 농사를 하는 선지자 생도들도 있었고, 이게 발전하고 정확하게 발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명맥이 이어진 게 뭐냐면은 중세시대의 수도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신부들이라든지 수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수도라고 하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경건생활을 지켜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돈 벌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뭐 생필품 사나 이렇게 처리하는, 이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뭐 이렇게까지는 내가 평생은 못 산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경험하고 싶다 이러면 저기 강원도에 예수원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원 예약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면 자급자족의 생활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맞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는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노동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도 뭐 자급자족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반드시 가난에 처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하려고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시면 받고 아니면 그냥 자신이 벌어서 하는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넘어와서 자, 선지자 생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라는 개념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붙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내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남겨진 자가 누구냐? 아마 선지자 생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 생도는 그냥 뭐 신학을 하고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로서. 그래서 영적인 보루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선지자 생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수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후에게 기름 부으러 갔던 것처럼 스승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에 대신 가기도 했죠. 그 다음에 신앙의 전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곳이 선지동산이고 선지자 생도들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렘넌트, 남겨진 자,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요 개념이 이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에 보시면, 자, 룻기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룻기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말미 그어간 어디쯤이었을 텐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가 속해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남겨주셔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이방인이 와서 혹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밭에 있는 떨어진 이삭을 줍고 가도 용납할 수 있는, 즉 율법대로 하는 그 공동체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겨진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남겨진 자 사상이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PPT인데 큰일 났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자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 마음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만이 남은 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만이 남은 자다, 특별한 사상을, 선민 사상을 가지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선민 사상이 더 악한 생각을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자로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말세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산 땅에서, 금정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이어가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지게 하시는 자의 사상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그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우리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의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게하시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사를 보필하고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을 많이 보고 따라가고 배웠던 게 누구였습니까? 게하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게하시는 재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살펴본 것처럼. 자, 게하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비전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 보여주는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이런 것들 상상하게끔 만들죠. 근데 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따르지 아니한다며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낮추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평생 그 욥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무엇부터 떠올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회개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진짜 원하시는 건 회개하길 원하실까요? 물론 회개도 있겠죠. 근데 그 회개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면은 회개의 행동만 나오는 것이고, 진짜 회개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냐면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나.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과응보적인 개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연단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반드시 이렇게 귀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게하시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에서 그렇게 나병이 나고 나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게하시가 대신 엘리사 대신해서 대답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엘리사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저주의 자리에 떨어졌던 게하시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나병에 걸렸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의 자리에 갔다고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데리고 계신다고요. 그 뒤에 게하시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회복되는지 어쩐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는. 그런데 자, 넘어가서 게하시가 이 스승에게 가가지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게하시가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지금이 어떻게 그런 보답을 받을 때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아람이라든지 다른 여러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치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어땠냐면, 저 사진은 못 찾아왔는데 이때 어떤 유적이 있냐면, 아마 이 시기쯤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사마리아에 상아로 만든 유적들이 엄청 많대요. 여러분, 상아 뭔지 아시죠? 코끼리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아무리 그쪽 지방이라고 해도. 근데 그걸로 만든 유적이라든지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굉장히 가난하고 먹고 살기 굉장히 팍팍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극심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왕 되면 참 귀찮더라고요. 왕이 되고 나면 뭘 해야 하냐? 율법책을,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오경일 텐데 모세오경을 필사해야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대통령 되면은 모세오경 필사해야 하는 것과 성경 필사해야 하는 것과, 저는 그러려면 대통령 안 할랍니다. 시켜준다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손으로 필사해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필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사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사는 거를 단순히 그냥 경건의 영역과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왕의 위치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백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들이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거, 왕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까? 못 했다는 겁니까?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왕이 돌봐야 할 사람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돌봐야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집에 정말 돈이 진짜 쌀 한 톨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주고, 아들을 잃어서 슬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려주는 것까지 못한다 했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든 역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게 누구였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이 어떻게 우리의 이득만을 취할 때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득만을 취할 때,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만약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받은 것을 들고 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걸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들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요 이거 제가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들고 오다가 좀 많이 찜찜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거 좀 우리 좀 구제하고 이러는데 씁시다 이랬으면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씨 어디서 거짓말하고 도망쳤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진짜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선지자 생도들한테 밥 한번 사주던지 아니면 백성들 도와주던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자,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거짓말 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빤히 알고 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그 담례를 받아와서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실제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했던 말이 뭡니까? 그 사실은요 가보니까 우리 스승한테 2명이 찾아왔는데 이 2명 입히고 먹이고 재우게 저한테 달란트와 그 다음에 좀 좋은 옷 이런 걸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고 뻥까지 쳤어요. 거짓말만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이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팔아서 내 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요? 뭐 그것도 잘못했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진짜 마음의 깊은 곳, 그 동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 이거 모아뒀다가 내가 나중에 좋은 데 쓰려고 그래. 이걸 잘 포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이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좋은 데 쓰려고 그런다. 이게 또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저 11조 1억 할 수 있게 10억 벌게 해주세요. 11조 1억 할 수 있게 한 달에 10억 벌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진짜 교회 헌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1억을 내려고 하면 10억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10억을 벌어야 하나요? 아니죠. 없는 중에도 낼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가지죠. 제발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금액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얼마를 벌든 그 10분의 1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억을 벌어서 1억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최소한의 그것만 하겠다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는 나머지 9억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아마 기저에 많이 깔려 있겠죠. 물론 여러분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11조를 1억 하고 싶어서 10억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절대 나쁜 기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 그 진짜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진짜 11조를 1억 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1조를 1억 내고 싶은 이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1억을 바치고 싶어서
내가 10억을 벌게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11조 1억 내고 나머지 9억을 쓰고 싶어서 11조 1억 내게 해달라는 건지,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게하시 이야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거짓말해서 그렇다, 삥땅 쳐서 그렇다, 요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하고 왜 삥땅 쳤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게하시를 앞에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게하시를 앞에다 앉혀놓고 니 왜 거짓말했노? 왜 삥땅 쳤노? 이걸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현준아, 너 왜 11조를 많이 하고 싶어? 현준아, 너 왜 그렇게 부유하고 싶어? 진짜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는 것들 때문이야? 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많이 헌신하고 시간이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게하시 이야기가 보여준 거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까 방금 조금 스킵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 17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게하시의 잘못을 지적을 한 게 거짓말했다, 삥땅 쳤다가 아니라 지금이 어찌 그걸 받을 때냐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면, 성경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담례를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 받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씁니까? 선교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관리하고 사용했던 게 누구였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사환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쓱 해가지고 좀 스승님 맛있는 거 몸보신 한번 해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으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 함께하는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틀어지면 게하시와 같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외에는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이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이나 이런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엘리사가 바라봤던, 그의 스승 엘리사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엘리사가 취했던 영광, 엘리사가 취했던 능력, 엘리사가 취했던 어떤 멋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달라고 했던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막 징징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보다 2배로 뛰어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문구 자체가 뭐냐면은 당시에 장자권을 이어받을 때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에게 물려줄 그 장자의 어떤 누릴 것들,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갑절로 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구했던 거 2배로 받아가지고 내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의 이것을 내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열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영감을 이어받아서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게하시는 잘 보면 여기서는 오늘 이야기했던 거에 나오지 않지만은 스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지팡이 주면서 게하시 보내가지고 요거 올려가지고 기도하면 아마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결국은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그 시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이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엘리사한다.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향한 거였는가?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같이 옆에 있다고 닮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양육반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의 신앙이 당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가진 신앙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이 분위기에 취해 있으니 나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오는 게 이게 교회에서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저는 제법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제법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청년 때 진짜 아침 한 8시쯤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밤 8시, 9시 거의 12시간을 교회에 있고, 그 청년 때. 왜냐면 아침에 가면 뭐 하냐면 초등부 보조교사를 해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사, 제가 그때 아마 사역한다고 나오지만 않았으면 교사 뭐 10년 근속 이런 거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어땠냐면 뭐 공부는 좀 대학교 때는 좀 열심히 안 했어요. 많이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도 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이런 거 안 빼먹고 가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동아리가 뭐였냐면 그 고신대 연합 찬양팀이라 지금도 있던데 교목실 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데, 그 학교에 경건회가 있을 거잖아요. 고신대학교. 그 찬양을 섬기는 그런 예배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방학 때는 뭐 하냐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찬양팀으로 섬겨달라는 요청이 와요. 그럼 그거 매일 따라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방학 생활이 어떠냐면 주일날 저녁에 짐 싸들고 나가요. 그럼 토요일날 한 오후 점심때쯤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짐 다 풀어서 빨래통에 넣어놓고 다시 짐 싸고 주일날 저녁에 나가요. 그렇게 일주일에 수련회 2개, 3개씩 막 뛰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이 좋았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좋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저의 신앙은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었어요. 철저하게 이중.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뭐 일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에 가냐면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데를 갔었단 말이죠. 진짜 웃기죠. 근데 진짜 웃긴 건 토요일날 그렇게 새벽까지 놀아놓고 주일날 아침에 초등부 보조교사 하러 가.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고, 그러고 그 다음날 수련회를 가. 그럼 또 막 은혜 충만한 척 하면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척도 아니었어. 진짜 은혜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왔어. 좀 덜 피곤해. 그럼 또 어디 갈까요? 반짝반짝 하는 데 가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우리 와이프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게요? 제가 그때 묵상? 예? 게임 맞아요. 저 라는 그 악마 잡는 게임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악마 잡는 게임 너무 좋아하시네요. 해보셨나 보네요. 악마 잡는 게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계 랭킹에도 들었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세계 만위 안에 들었어요. 전 세계 만등 안에 들었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그러면 아침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한 3시쯤 되면 나와요. 3시, 4시. PC방에서 막 밥 먹고 그랬거든요. 김밥 천국에서 시켜가지고 막 밥 먹고 그랬는데
한 3시? 4시쯤 되면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교회 가려고. 교회 가가지고 찬양팀 연습한다고 나온 거예요. 참 웃기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진짜 막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럴 것 같은 신학생인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남는 시간에 이상한 거 찾아보고 막 보면 안 되는 것들 보고 막 친구들이랑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진짜 오만 놀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놀아본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진짜 웃긴 건,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랑 같은 해에 졸업한 분이 청년부에 계시거든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녔었대요. 순간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냐면, 혹시 제가 문과였거든요. 혹시 문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내 아나 싶어서 쫄아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한숨 돌렸어요. 왜? 그분이 이과였다더라고.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최근에 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걔는 이과였거든요. 걔가 저보고 뭐라 했냐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그런 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니 씨 하나님이 살렸다 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고등학생 때도 주일날 스케줄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초등부 부족에서 들어가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찬양팀하고 싱어하고 막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언니 오빠라고 하면 되죠. 형 누나들이랑 막 놀다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교제하면서 있다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고3 때 제가 진짜 당돌했던 게, 저희 담임쌤한테 뭐라 했냐면, 주일날 학교를 오라는 거예요. 고3 때 저희 학교가 그 부산 요인고등학교라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괜찮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진짜 별 볼 일 없었거든요. 별 볼 일 없었는데 되게 빡세게 굴리는 학교였는데, 주일날 학교를 오라는 거야. 몇 시까지요? 9시까지 오라는 거야. 그리고 12시까지 공부하다가 가래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저희 모교에는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든지 심지어 교회 선생님도 오후 예배 오면 되지, 아니면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학생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뭐라 할게요? 학교 안 갑니다. 왜?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저 괜히 제 발등만 찍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는 진짜 열심히 나갔어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3 때도 금요기도에 갔어요. 야자 쬐 수 있는 날만 야자 쬐고 금요기도에 갔다가, 금요기도에 마치고 다시 학교 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집에 왔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합니까? 안 좋아야 합니까? 근데 지금 흐름상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죠. 진짜 철저한 이중생활과 절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면 신앙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었으면 좀 뭐랄까, 개인 기도 시간도 좀 있고 묵상도 좀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버렸던 묵상책이 몇 개인지, 제가 대학교 때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몰랐으면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7, 10가지 재앙이 안 외워져가지고 하루 종일 외워요. 아직도 이렇게 하면 또 PK 방학도 우매역장, 이게 그렇게 안 외워져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혼자 PK 방학도 우매역장 이러면, 다른 애들은 신학과 다니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막 되게 막 성경도 줄줄줄줄 나오고, 뭐 물론 그때 학부 때 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20몇 살짜리 애들이 뭘 잘했겠습니까? 근데 막 다른 애들 보면 성경도 줄줄 나오는데 나는 뭐 아는 게 없어. 그럼 그쯤 되면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죽어도 안 읽었어요. 죽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쩌다가 읽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같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게하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엘리사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따라다니고 기적 경험하고 말씀 들었으면 좀 괜찮아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게하시의 모습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최근에 참 많은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던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틀어져 있다면 반드시 어긋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하여튼 그거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해서 나까지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저절로 은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걸로 뭔 이야기합니까? 묵상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예를 드는 거죠. 묵상을 앉아서 습관적으로 30분 하는 것보다 정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끌어모아가지고 쪼개가지고 5분이라도 성경 읽고 끝내는, 그게 더 참된 묵상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에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따라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져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게하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마 거의 2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수요성경대학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재미없는 저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재밌으실 분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진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뭐 그냥 그래 이 사람은 이렇지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묵상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이렇다고 해서 그냥 터부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예수를 닮아 있는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가, 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지 않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성경 모든 인물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탐구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장점만 봐서도 안 되고 단점만 봐서도 안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장점만 봐서도 안 됩니다. 게하시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아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키는 것들, 뭐 혹은 엘리야의 그 대변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거든요. 게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닥친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마 그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주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눈이 돌아갔던 걸 보면 그에게 닥친 문제는 생활고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했던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기도하러 나아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풀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눈앞에 있는 그 재물들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 물론 좋은 말로 얻어내긴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게하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할 거 없는 사람을 골랐냐 왜 이렇게 마이너한 사람을 골랐냐. 왜냐면 진짜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괜히 선택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반추하면서 혹은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수요 성경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인물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마음으로 보면서 나도 내가 저 성경의 인물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내가 저 성경의 인물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인가, 나는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간다면 나 또한 저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가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